요즘은 웹툰이 대세라 일본 만화 많이 안 보죠. 우리 때는 참 일본 만화 슬램덩크니 많이 봤는데 드래곤볼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작가를 무척 좋아합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우라사와 나오키? 마스터 키튼이라든지. 아무도 모르네. 예, 하여튼 명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 중에서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 몬스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전에 아마 이야기를 한 적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 몬스터라는 작품은 이제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의사가 주인공이고 그를 쫓는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읽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회화로 사용했던 에피소드였는데요. 어느 날 도망다니던 주인공 의사가 우연히 총에 맞아 죽을 위험에 빠진 마피아 두목을 치료해 주게 되면서 이제 그 마피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마피아 두목이 고마운 마음에 자신의 저택 마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데요. 이 해질 무렵에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그 마당에서 야외 테이블에 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우수에 잠긴 마피아 두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그저 이런 식사를 바랬던 것뿐인데. 난 그저 이런 식사를 바랬던 것뿐인데. 평생 죽을 힘을 다해서 죽고 죽이며 이 마피아 두목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큰 저택에 살면서 부귀를 누리게 됐지만 이렇게 적에게 총을 맞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정말로 바랬던 것,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는 그저 이렇게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였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난 그저 이런 식사를 바랬던 것뿐인데. 여러분, 누구나 삶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아마 이 마피아 두목도 평생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고 이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답을 향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이 문제는 평생 잘못된 답을 찾아서 헤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각자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정답을 가지고 있나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도 배우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질풍노도가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청소년기의 그 사춘기. 여하튼 청소년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죠. 그런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되고 이 어른이 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다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권력을 위해서 또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서로 싸우고 속이고 죽이고 비방하고 누가 봐도 부끄러울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노골적으로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평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들 살고 있는지. 이게 뉴스에 나오고 어른들의 이야기니까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그런
그럴싸한 말로 표장을 하니까 그게 대단한 무슨 일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놀이터에서 꼬맹이들끼리 싸우고 뭐 서로 물고 돈 뺏고 왕따시키고 이거하고 사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일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나이만 먹었지, 말만 고상하게 해야지, 사실 하는 짓은 다 거기입니다. 왜 이렇게 다들 힘들게 살까? 제 생각은 삶의 정답을 몰라서가 아닐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지, 뭐 이걸 좀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근원적으로 삶의 정답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이기적 욕망 때문에, 뭐 이것도 좀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정답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정말 되려고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없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 이어서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의 삶의 실존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도 결코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삶의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기계발서 같은 것을 보거나 또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거나 또 의지할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삶의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삶의 정답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미숙해서 나는 정답을 모르고 누군가 성숙한 사람,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정답을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해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삶의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삶의 정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미 설교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그리고 어차피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오늘의 제목,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너무 상투적인 제목이어서, 또 오늘 전할 내용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이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 쉬운 내용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정답이지 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부분이자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낳고 참 읽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 이 대지교회 왔을 때 송경회라는 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뭐지? 내가 그래도 교회밥 먹은 지가 꽤 됐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행사여서 이게 뭘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지교회만 있는 행사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송경회 통과하셨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거 다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아주 그게 스트레스였다고 하던데. 옛날에는 무조건 대주교회 출신이라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죠? 이거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를 다 외워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산상설교는 스토리가 있고 좀 이러니까 외울만 한데,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여간 외우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청소년부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이런 거 했었는데 이것저것 외워봤지만 이 마태복음 1장을 외우는 친구는 제가 살아오면서 딱 한 명 봤습니다. 독한 친구더라고요. 그거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 여하튼 이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거 예수님 집안 이야기니까 예수님만 알면 되지, 이걸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왜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이런 예수님의 족보, 왜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이 족보가 있을까? 그 이유는 이제부터 이어질 예수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자, 구약에 예언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맨 앞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이 그냥 문제를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답이 뭔지 알고 다시 문제를 보면은 이 쉽게 이해가 될 때가 있죠, 그죠? 정답 보고 나면 문제가 좀 왜 이렇게 냈는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이제부터 이 성경 이야기의 정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알려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정답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답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면 된다. 그 말씀과 이제부터 얘기할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정답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맨 처음에 예수의 족보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당시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관용구처럼 들리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누구나 이 말 들으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완성시키실 분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따라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킬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연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정답이라는 것, 이제 정답이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14, 14 이렇게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오늘 2부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당시 유대문화 속에 이 숫자마다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사자를 죽을 사, 그래서 사자를 좀 터부시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가면 여러 문화권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거기는 터부시하는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보면 1, 2, 3층 다음에 5층이에요. 4층이 없어요. 그 다음에 6층, 7층 다음에 8층, 8A층, 8B층이 있어요. 왜? 중국 사람이 8자를 좋아해. 그래서 8층이 더 비싸요. 그래서 8층을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쭉 오다 9, 10, 11, 12,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 때문에 13층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14층이에요. 우리 집이 21층이었는데 실제로 몇 층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하여튼 층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숫자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잘 알고 있다시피 7은 완전함, 충만함,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4, 14, 14 이렇게 3번 반복한 것을 완전수 7의 곱인 14를 3번 반복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7이 6번 반복되고 예수로부터 7번째 7이 시작되니까 이제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고대 원력은 한 달을 28일로 계산을 했는데 14일은 달이 만월이 되는, 보름달이 되는 때죠. 그래서 이 첫 번째 14,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되었을 때 만월처럼 최정점에 올랐다가 이제 두 번째 14,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하강기를 걷다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최악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14, 다시 만월이 채워질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다시 일으키실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정확히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14, 14, 14 구조로 족보를 구성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사실 정확히 보면 14, 14, 14가 아니에요. 이 다윗 이후로 여겨지는 두 번째 14에서는 의도적으로 왕 3명을 빼서 그래서 억지로 14를 맞춘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14, 14, 14 구조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족보를 구성한 이유는 당시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도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하실 정답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4의 구조로 족보를 배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정답이라는 것을 확증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 체류 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해야 인도네시아에서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교회 측에서, 제가 갔던 한인교회 측에서 모든 비자를 다 준비해 줬기 때문에 뭐 전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달라는 것만 주면은 비자가 처리가 됐죠.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이제 교회에서 독립해서 독립사역을 진행하고 또 현지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비자 제도가 여러 번 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비자를 알아서 해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준비할 서류도 준비하고 뭐 추천서도 받고 해외 뭐 이렇게 뭐 등록할 것도 등록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해외에서 이 비자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무척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해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의 일이고 내가 어떻게든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힘들고 불편해도 내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정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정답을 알 수 없고 오직 예수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어질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이 뒤에 나올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분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가 해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해주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 예수님은 해답이 아니야. 그건 처음부터 오답을 찾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우리에게는 비과학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 때로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답은 무엇인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그 정답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정답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답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분을 정답으로 삼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가사를